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이제 마지막 날 31일 화요일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는 진리를 원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앞선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들을 살펴봤어요. 그걸 통해서 앞에 예수님이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봤습니다. 17장에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18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종교 권력에게 신문받는 장면이었다면 오늘 보게 될 이제 28절부터 38절은 이제 정치 권력에 이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서 도망가고 홀로 남겨지셔서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도망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로마는 그 예수님을 신문하며 또 어제까지만 해도 또 그렇게 좋아했던 많은 군중들은 그 모든 것 앞에서 침묵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이제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그 장면 한번 같이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마친 그 종교 권력자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로마의 이제 정치 권력자들에게 끌고 가서 그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신문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날이 이제 오후 6시부터 이제 6월짜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은 이제 빨리빨리, 그쵸. 모든 행정 처리를 빨리 처리해가지고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이제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이런 것이죠.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에 끌고 갔는데 새벽이었는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그쵸 이날이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유월절 이제 오후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인데 그들은 부정하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사실 이 요한복음 18장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1장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인애로서 오신 분이신데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벌써 1장의 그 선언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익숙해졌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피조물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피조물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창조주가 그 고난을 받으시는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따지시는 거잖아요. 하늘과 뭐 이렇게 땅, 바다 불러놓고 얘들 봐라, 내가 뭐 더 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처지였다면, 이 신약에 와서 보면은 창조물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창조물에게 그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특히 이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이 참 아주 역겨워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이게 우스운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날의 부정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아이러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자녀를 막 때리고 자녀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밥은 잘 차려 먹이려고 하는 한 번 부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되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쵸? 밥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거든요. 자녀와의 관계라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 종교 권력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 가운데서 되게 비본질적인 것들만 이렇게 덕지덕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신앙은 형식이라기보다 더 근원적인 진리에 대한 태도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차적인 형식을 가지고는요, 사실은 근원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사도 절기도 율법도 지킬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종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8장을 읽고 있지만요. 오늘 여러분 18장 묵상하실 때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꼭 1장을 같이 묵상하세요. 1장은 사실 우리가 항상 예전에 시편도 기억나시죠? 1편부터 쭉 쓴 게 아니라 시편의 모든 시들을 다 배열하여서 기록한 다음에 1장에 모든 시들을 다시 이렇게 읽으세요라고 1편과 2편 쓰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은요.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줬던 게 요한복음 1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해도 시작이 이거였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말씀이고 로고스셨어. 라는 선언으로 시작했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세상에 있는 빛인데 이 빛이 세상에 비추는데 어둠이 싫어했어. 라는 굉장히 은유적인 이야기들로 1장이 가득 찼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은유들이 오늘 이 이야기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그 가운데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가운데서 그 독생자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증오한 로마의 간정에까지 끌고 가요. 그 로마를 극복하게 해줄 메시아를 찾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도리어 그 가운데에 그분을 내어주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래도 나름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놓고 잘 거부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냐면요. 보통은 이제 다른 것을 이용해서, 첫 번째 상황 같은 걸 이용해서, 또는 현실, 내가 마주한 현실, 또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쵸, 또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나 또 다른 여론들을 이용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또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랑은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핑계와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어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시호와 미시호가 있죠. 마치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미세요예요.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당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요한복음 전체 본문에서 보면 잘 없어요, 사실은요, 말씀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면 그래서 32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벌어진 일들,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에게 넘겨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그 가운데서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치열한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 계산들, 정말 그 능구렁이 같은 존재들의 그와 같은 계산들에 대해서 32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측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의인의 죽음이 있고, 억울한 사람의 죽음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정말 이해 안 되는 현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요, 그 너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 있고, 허락하셔야만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요, 항상 악한 권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결정보다도 더 깊고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물론 이 말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당장 지금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떠한 불의와 답답함 너머에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서 그거보다도 더 크고 깊은 계획과 관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려고 지금 이게 심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식을 후레자식이라고 흔히 표현하거든요. 그 모습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좀 막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저게 저러는구나라는 것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너무 기이 여길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리고 인간에게 신문당하고 판단받고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어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정치, 문화, 경제적 구조를 다 통틀어서 그걸 어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둠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구조. 예. 쟤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쟤는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애가 참 착해. 성경은 그 모든 걸 다 그냥 어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좀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은요, 억울한 재판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TV에 나오셨었는데, 그 대통령이랑 대화하는데 나오셨었는데, 그 예전에 그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 때 파란 바지 입으시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한 아이들의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계속 고통받으셨던 분이 계셔요. 그 동수 아저씨라고. 어, 그분의 삶이요.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나름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도 많은 아이들을 구했지만 그의 삶은요. 그 뒤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계속해서 그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살 시도를 하게 되어지셨고 또한 그 따님들도 또 계속해서 그 뒤로 막 암, 전이암 막 이렇게 엄청 고생하시고 그 가족들의 삶이 그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며 그 가운데서 위로와 사랑도 내면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치러야 될 그 값이 너무너무나 커요. 인간이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사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사실은요. 정말 저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내어줄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항상 그 가운데서 같이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적어도 예수님 주변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여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누명 같은 거, 예수님의 지금 대표적인 그 십자가의 상징이 제가 늘 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또는 홀로 그 자리에 선 것 같을 때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쓰셨던 자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쩜 이렇게 인생에 아무도 없을까 싶은 그 자리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이런 문법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고 또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문하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항상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만 우리가 2차원적으로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2차원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요. 지금 빌라도 궁금한 게 뭐예요? 너 왕이라고 했어? 안 했어? 네가 왕이야? 이거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왕은 맞으신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중 반란이나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사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시기에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왕은 맞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네가 생각하는 거랑 세상이 달라라는 말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네 왕이냐고 물어봤지 누가 네 나라를 물어봤냐고요. 너 나라는 유대인인 거 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왕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어요. 누구 앞에서도 나를 신문하고 내 앞에 모든 생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저 빌라도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보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요, 세상의 심판과 고난 앞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꼭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쁘게 옷 차려입고 컨디션 좋을 때 나가서 마음이 뜨거울 때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치 농부가 자기가 컨디션 좋을 때 씨를 심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쵸. 매일 밭에 나가서 풀을 뽑고 때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라는 모습은요, 그 가운데서 항상 어떠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찬양 가사의 내용이 그런 게 있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보면 37장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쵸. 빌라도는 궁금한 게 뭐밖에 없어요? 아니, 죽여달라고 데려왔는데, 로마에서 죽일 때는, 뭐, 정치적인 반란이나 이런 거밖에 명목이 없는데, 뭐, 이상해 보이는 거 앞에 있는 사람의 그 태도가요, 그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을 많이 대해보면요, 얘가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 눈빛 보면 알거든요? 근데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 눈빛 보면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까지 잡혀왔었던 여태까지의 행악자들과 예수님은요, 눈빛도 말투도 풍모도 모든 것이 다 달랐을 거예요. 아마 데리고 온 쟤들이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 눈빛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빌라도는 그것만 물어봐요. 네가 왕이냐고, 그래서.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제 말씀하시죠. 왜요? 앞에 지금, 내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물론 빌라도는 이 얘기를 못 깨닫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처럼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그 탄생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법정 안에서 이렇게 밝히세요. 뭐라고요?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기에 오셨대요. 그 진리에 대한 증언을 바로 사실은 자신을 변호해야 될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은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한 힌트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진리를 드러낼 때 그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마치 양떼처럼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예요? 지금 딱 완전히 짜여진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그 가운데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정확하게 짜서 예수님을 오늘 6시 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려고 그다라는데 치밀하게 짜놓은 그 판 안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밖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마지막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자는 빌라도를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싶어 해요. 근데 빌라도도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죠. 그냥 예수님이 말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막상 그는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가운데서 진리에 대하여 목말랐다가 나를 따르라. 또는 그 가운데서 그쵸. 이제 그 세관에서 그들을 불러쳤던 마태처럼 또는 어부지만 그 가운데서 진리에 대해서 늘 궁구했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그 가운데서 진리를 궁구했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38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진리를 찾는 태도는요,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막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요, 진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해했고, 그것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심장이 있다고요, 진리가 그냥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뜨거워도요, 상대방이 진리를 목말라 할 때가 와야 돼요. 농부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시면 금방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쵸? 어떻다? 아직 익질 않았구나.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묻기는 하지만 정작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태도. 진리가 몰라서 거부되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진리는요, 그 심리 저 밑에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불편해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참 곧 죽어도 지멋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 혹여나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서 행정적 오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면요. 그 사람은 거기서도 지옥같이 살 거라고요. 야, 여기는 뭐 자기 뜻대로 살지를 못하네. 천국에 가면요.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기보다 수동적 능동 기억나시죠? 끌려가면서도 좋아하는 거. 아, 왜 이런 걸 자꾸 시키셔? 하면서도 막 기쁘게 하는 거죠. 그쵸? 그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베드로야, 너 젊었을 때 네 멋대로 살 때보다 네 멋대로 못 사는데 끌려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명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살 때가 너의 진짜가 그때부터 나올 거야. 베드로가요, 그렇게 살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써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요. 사실은요, 그가 성경을 기록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가장 귀한 때는요, 다 내 뜻대로 사라질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 뜻대로 끌려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우, 주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씩 웃을 줄 알아야 돼요. 끌려다니는데 유익이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빌라도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원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보시면 종교 권력도 그 가운데서 사실은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취하고만 있고, 야야야, 빨리빨리 뭐 해, 빨리.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형식은 버리지 않지만 막상 그 주일을 또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창조주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
이거 정말 예를 들면 들수록 이상한 것 같아요. 마치 누구의 생일 잔치를 해주는데 생일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처럼. 저리가 지금 생일 잔치 준비해야 되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생일인데 예를 들면 얼마나 이상하죠, 그렇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을 사랑하셔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유월절에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죽이지? 우리 말 되게 안 듣네. 야,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빌라도 아, 이게 내가 관여할 일인가?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네. 진리가 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함께 했었던 제자들로부터 홀로 남으시게 되셨고 그 가운데 오직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오늘 또 나오죠. 예. 그것처럼 사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다시금 빚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 주간이 이제 바로 고난 주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그 어떤 고난주간보다도 특별하게 주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너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어지는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비추시되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고 밤새도록 그 종교 권력의 심판의 자리에서 놓였다.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는 새벽이 되어 정치 권력의 자리에 또다시 나와 그 남루한 옷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가운데에서 고된 자리에 주님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은 채 신문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종교인들은 본질보다는 형식에 집착하게 되고 정치인들은 그 진리보다도 자신의 안위와 편안만을 생각하며 막상 진리에 대해 묻는 사람은 있지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 모습을 오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습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홀로 외롭고 또한 고독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것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가운데서도 생명이 부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요셉을 배신한 형들의 미움과 그 악을 그 가운데서 그 나라들을 구하는데 선으로 회복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든 이와 같은 악을 죄악을 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제자들을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무지에서 지혜로움으로 그 가운데서 메마른 심령들이 사랑의 자녀들로 회복하게 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은혜의 지렛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지렛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